저는 오늘 그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항상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나의 가르침은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사성제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성제하고 위파사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이 위파사나 수행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성제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서 이거를 짧은 시간에 이제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위파사나 수행 또는 이제 그 사성제 팔정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 어떤 견해나 또는 뭐 관점, 프레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전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 세속의 견해와 이제 깨달은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에 있어서 그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그러니까 괴로움과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것에서는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서 그거와 이제 사성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되게 익숙한 이제 세속에서 바라보는 그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괴롭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한마디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느낌을 경험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그거를 이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과 괴로움 그거를 이제 느낌이라고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제 그 느낌에는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주제를 좀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평온한 느낌은 사실은 이제 괴롭지도 않고 행복지도 않은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 그런 괴로움들을 보통 이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몸이 아플 때 느끼는 그런 통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고 그거를 불교에서는 괴로운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은 보통 괴롭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괴로운 느낌을 다 싫어하죠. 괴로운 느낌은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느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또 영화를 봤을 때 행복을 느끼고 또 뭐 좋은 그림을 봤을 때도 행복을 느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행복을 느끼는 그 세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걸 먹고 또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을 보통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오는 행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인데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되게 우리가 익숙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이제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번부는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기부를 했다거나 또 뭐 좋은 일을 했을 때,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오는 그런 행복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과는 좀 다른 형태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아지면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해서 삼매를 닦았다거나 지혜를 개발했을 때 오는 그런 행복, 그런 것은 자기한테 있는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출리의 행복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빨리어로 네캄마 수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체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이건 무엇을 해서 온다기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보통 괴로움은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있는 그런 출리의 행복 같은 경우는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일어나는 이 행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행자의 행복이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수행을 해서 또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복. 그래서 1번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이제 뭔가를 소유하고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이라면, 이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욕망을 버림으로써 일어나는 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이제 행복이라 그러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특히 우리가 욕계라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라고 하는데, 욕계의 뜻이 이런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주로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여러분들처럼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벗어남의 행복 또는 출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보통 세속에서 바라보는 행복에 대한 견해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세상을,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좀 다른 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첫 번째를 고성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말과 우리가 앞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이것은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걸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괴로움이 일어날 요소가 있다거나 다시 괴로움이 재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행복으로 보지 않고,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만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뭐 수학에서도 보면 명제가 하나도 틀린 게 있으면 그건 거짓이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완벽해야 됩니다. 하나도 어떤 허점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다시 괴로움이 재발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일단은 집착이라는 게 동반되기 때문에, 이 집착이 만족되지 못하면 그건 또 어디로 가냐면 화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그 고통을 잉태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항상 그 고통의 씨앗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감각적 욕망을 정의할 때 행복은 적고 재난은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행복은 잠시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 행복은 좀 저열한 행복이고 범부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좀 그래도 정신적으로 이제 좀 수준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구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를 좀 향상시켜주고 또 마음이 욕망이 버려진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마음도 되게 안정시켜주고 질 높은 고귀한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욕망 행복은 아까도 말했듯이 행복은 적고 재난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 행복을 잠깐 느끼더라도 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거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고 보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순간적으로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괴로움의 요소로 봤고,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 수행을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출리의 행복, 특히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선정의 행복입니다. 이런 삼매나 선정에 들어갔을 때 오는 행복 같은 경우는 그 행복 자체로는 사실 굉장히 수성한 행복이고,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상당히 수준 높은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길게 되다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사라지고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보시는 행복은 완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우리가 세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은 뭐 말 그대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재난은 많고 괴로움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도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이것도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벗어남의 행복 또는 뭐 선정의 행복조차도 그 행복의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록 그것이 현재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여전히 다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는,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깔라라경이라는 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그것이 비록 괴로운 느낌이든 행복한 느낌이든 간에 일단 그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 보시기에는 이 느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진정한, 그럴 때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느낌의 소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보면은 우리가 존재라는 것이 없으면 느낌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태어나서 어떤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으면 육처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외부 대상과 접하면서 이제 느낌이 일어납니다. 접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란 말은 우리가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가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고 나서 알라라깔람하고 라마푸따를 만나서 이제 무색계,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라는 선정을 얻었습니다. 그 선정을 얻고 나서 당신이 돌아보니까 이 선정에 들어가면은 무색계 이제 태어나서 굉장히 84,000급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행복을 누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건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아무리 그것이 수성하고 훌륭한 행복이라 하더라도 가장 큰 단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가 있으면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그것이 이제 괴로움 느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걸 괴로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그냥 단순히 괴롭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그것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죠.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존재는 이제 항상 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질과 정신으로 또는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오온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불완전성, 그리고 또 이제 존재가 있으면 항상 그런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느낌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때문에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한 것이, 이게 부처님이 보신 괴로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천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로, 그러면 그러면 이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괴로움의 소멸이란 뭐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또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이제 완전한 행복이다. 그것을 열반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완전한 행복,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붓다의 견해로 보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신 견해로, 붓다의 견해로 보는 그 괴로움과 행복의 정의는, 존재 자체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멸성제로 이제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 중에 고성제와 멸성제는 괴로움과 행복의 정의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고, 부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괴로움과 행복이 뭐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태어나는 것 자체, 태어나는 것이 선천적인 결함이 있고 그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그 느낌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가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행복한 느낌, 또 내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느낌, 원하는 느낌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즐기려고 하는 가래. 그것이 이제 태어나는 원인이라고 본 것이 바로 이제 이 집성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성제에서는 가래가 바로 태어남의 원인이다.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남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래가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세속적인 견해와 붓다의 견해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속에서 말하는 그 행복한 느낌이 부처님의 견해에서 봤을 때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전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범부들의 견해는, 일반인들의 견해가 부처님이 깨달은 눈으로 봤을 때의 그 괴로움과 행복의 그 정의와, 그러니까 범부들이 보는 게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력 자체가 애초에 이제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바뀌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견해를. 그리고 또 그렇게 뒤바뀌어 보는 그 어리석음, 잘못하는 거,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아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감각적 욕망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인데 보통 사람들은 행복이라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고, 벗어남의 행복도 그 자체는 고귀한 행복이지만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결점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행복으로 쫓아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제 태어나는 원인을 무명과 가래, 이 두 가지로 항상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일어나는 데는 그 밑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되어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괴로움을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는 가래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어리석음을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소멸하려면 결국은 어리석음을 소멸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음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사성제에서 말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되면 멸성제는 자동으로 이제 통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가 바로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바른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정말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이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확실히 통찰을 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성제를 확실히 철저히 알게 되면 집성제는 버려지게 됩니다. 집성제가 버려지면 멸성제는 저절로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고성제를 정확히 통찰하는 거고, 그 고성제를 정확히 통찰하면 집성제는 버려지고 멸성제가 실현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틀이다, 또는 이제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성제는 단순히 이제 교학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괴로움과 행복이 뭐라는 걸 명확히 전달해주고, 또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원인이,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팔정도라고 하는 그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그 길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이제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는 세 가지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경과 정사유는 지혜를 닦는 해에 해당하고요.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그 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계정해를 닦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계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지켜야 될 규범 같은 건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하다 보면 이제 지혜와 정과 해가 자동으로 이제 닦이게 되는데, 이 팔정도를 보면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이제 팔정도 속에 계정해가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팔정도를 닦을 때 계 따로 닦고 다 따로 닦고 하는 게 아니라 팔정도를 다 이제 닦아 나가는 그 계정해를 같이 닦아 나간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계라는 것은 특히 이제 뭐 우리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항상 닦는 건 아니지만, 정과 해는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는 반드시 삼매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바른 삼매가. 그리고 또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건 지혜가 없이 개발된 삼매는 바른 삼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없는 그런 삼매도 없고, 삼매가 없는 바른 지혜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때로는 이제 지혜가 베이스가 되면서 삼매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삼매가 기반이 되면서 지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관쌍수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정해 쌍수라 하기도 하고, 또 해를 닦는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하기 때문에 지혜를 닦는 것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삼매를 닦는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 하기 때문에 뭐 지관쌍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위파사나를 중국에서는 관으로 번역을 했고, 사마타를 지로 번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파사나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번뇌를, 그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는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 존재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명확히 통찰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내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마음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이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또는 무상한 것이고 정말 이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또 관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이런 게 오염이 돼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 수행이 확실히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또 삼매가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 그래서 이 해로운 법들이 거쳐진 상태라고 해서 거칠 지자고, 마음이 이제 해로운 법이 거쳐졌다. 그래서 지로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상의 실상을 관찰해서 진리를 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라 할 수도 있고 지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정도 수행은 지관 쌍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가면 지관 쌍수를 우리가 수행상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면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을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마음을 두고 그 호흡 하나에만 마음을 두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이제 번뇌가 있고 이러면 다른 데로 자꾸 마음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호흡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돌아다니면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관찰하고 그 욕망이 관찰하다가 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또는 이거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원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건 또 일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이걸 생각을 놓아버리면 이거는 다시 이제 우리가 호흡으로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요 과정에서 그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관찰하는 거기에는 지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작동하는 요 때는 이 삼매가 바탕이 되면서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이 지혜가 잘 작동이 돼서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호흡에만 마음이 잘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지혜가 이렇게 베이스가 되면서 이 고요한 삼매만 드러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는 삼매가 이제 위파사나가 바탕이 되면서 사마타가 드러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고요한 상태에서 이 고요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다른 장애 요소가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관찰하고 그거를 그 예를 들어서 뭐 탐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이 탐욕이라는 걸 알고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 탐욕이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건 위파사나 쪽으로 이제 위파사나가 주가 되는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게 또 위파사나적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을 원래 초기 경전에 보면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되게 유연성 있게 이야기하는 건데 후대로 오면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가 아주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팔정도 수행을 보면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항상 함께 이 같이 닦여지는 거지 사마타가 따로 있고 위파사나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팔정도에는 정견, 정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혜의 영역이고요.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삼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함께 닦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빨리어에도 보면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 이건 항상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왜 단수냐? 팔정도면 8개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이걸 단수로 쓰는 이유는 이게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죠. 따로 이렇게 뭐 따로 움직인다기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호흡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마음,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삼매에 들게 되면 그 삼매 상태에서 나와서 이 삼매 상태에 있는 그 삼매를 이루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변한다는 걸 또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무상고 모함을 관찰하는 여기는 또 지혜의 요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행 중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관찰하는 속에도 지혜가 작동을 하고, 또 이것이 지혜가 잘 작동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건 또 삼매가 이제 주가 되고, 또 삼매 후에 또 반조, 그걸 삼매 후에 그 삼매 상태에 대한
우리가 조사하거나 반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강력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윗바사는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끌어가면서 우리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이 이제 주로 호흡 수행은 앉아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수행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앉아서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으로 걸어 다닐 때는 또 호흡 대신에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을 두고 호흡 대신 몸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몸에서 벗어나면 다시 그런 마음들을 관찰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장애를 가라앉히면 또 호흡이 우리 마음이 몸에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몸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몸에만 마음이 잘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일종의 삼매 상태거든요. 이 평소에 이런 이제 몸에다 마음을 잘 붙여 놓는 이것이 잘 되면 앉아서 호흡 수행을 할 때 아주 쉽게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앉아서 그 호흡을 이제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많은 마음이 산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겪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걷기 수행을 통해서 걸음에다 자기 이제 마음을 딱 붙이고 앉아서는 호흡에다 마음을 붙이는 노력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 무작정 우리가 여기에 그냥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번뇌를 이 바깥 대상이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놓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놓는 거 이거는 억지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다른 것을 즐기려고 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이 아무 이익도 없다.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고 이건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것도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하면 저절로 놓아지는데 이걸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억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작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삼매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식을 부처님께서는 바른 삼매라고 하신 겁니다. 억지가 들어가는 것은 바른 삼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혜가 작용해서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삼매가 나중에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른 견해라는 게 이제 사성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전에 보면 바른 견해가 뭐냐? 그건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 이건 누누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견해를 딱 기준으로 줘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부처님의 견해는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그런 데피니션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맞게 그거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그게 바른 견해, 그게 이제 바른 견해를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바른 견해에 따라 노력하고 그 바른 견해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삼매를 개발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른 삼매가 개발되면 그 다음에 이 바른 삼매가 경제를 보면 아라한은 10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른 지혜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 바른 지혜가 이루어지면 그 상태가 바로 이제 그 바른 해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말했듯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장애 요소를 가라앉히고 삼매에 들게 되면 그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깨달음을 얻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게 바른 지혜가 개발되고 그걸로 바른 해탈이 일어나는 그런 식의 흐름이 됩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든가 그 호흡 수행이나 자기 일상에서는 몸에다 마음을 밀착을 시켜요. 여러분들은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자기 몸에다 일단 붙입니다. 딴 데로 도망가지 않게 자기 몸에다 밀착을 시켜요. 그러면 그 자체가 상당한 삼매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경전에 보면 그 까야가타 사티 수타라는 경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에다 붙여 놓으면 이제 삼매가 얻어지는데 이 삼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욕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떨쳐버리기 힘든 욕망이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경험한 사람은 마치 라면만 먹던 사람이 정말 맛있는 더 수준 높은 음식을 썩은 음식만 먹다가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과 같습니다. 이 삼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그런 행복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선정을 경험하게 되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내가 정말 이때까지 너무 보잘것없는 행복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견해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선정을 경험한다는 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경험하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참 이 행복에 비하면 너무 저열하구나 하는 걸 스스로가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서 이제 벗어남의 행복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가게 될 것.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는 부처님의 관점을 쉽게 이해를 하게 되죠. 또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한 다음에 경전에 보면 이 벗어남의 행복을 선정을 경험한 다음에 선정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음 상태조차도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 변합니다. 선정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선정 상태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면 선정조차도 변하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무상하다는 것은 이건 불완전하다. 그걸 이해하면 선정의 행복도 결국은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구나. 괴로움의 속성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되면 선정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이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각적 욕망 행복이나 벗어남의 행복이나 선정의 행복, 이것이 전부 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느껴진다는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정도의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성제를 통찰하는 거고, 그 고성제를 그렇게 통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가래를 쏘면 이게 존재하는 것 자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명확히 꿰뚫어 본 사람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정말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가래가 버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열반이 실현되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그 사성제를 꿰뚫어 알므로써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는, 이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이제 4가지 깨달음이 있다고 경전에는 나오는데요. 이거를 비유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윤회의 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강물에서 내가 막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도 이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속에서 잠깐 물속에 나와서 행복한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쪽에 묻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견해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 물로 흘러가는 것보다 저 묻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방향을 트는 정도가 수다원입니다. 이제는 저쪽으로 가야 행복이라는 걸 알죠. 그건 뭐냐 하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아는 사람은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그 사람이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을 사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경전에 나오는 비유예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이제 강을 건너가다 보면 이제 강가에 가게 되면 이제 땅을 디디게 되잖아요. 물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된 사람을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발판을 디디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디디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에 아직 잠겨 있어요. 뭐 존재에 대한 욕망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마저도 버려진 사람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무태 완전히 올라간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게 된, 가래를 이제 존재하면서 윤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래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래가 버려지고, 그 가래가 버려지면 실현되고 열반이 실현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성제를 통찰하는 것 자체가 도성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완성이고, 그래서 저는 윗바사나 수행을 한마디로 사성제 수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 사성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성제를 수행 과정을 통해서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거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띠의 확립입니다.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죠. 절대 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적어도 제가 이해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미파사나 수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미파사나 수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성제와 분리해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고, 사성제를 깨닫고 사성제를 실현하고 사성제를 자기가 터득하는 과정이 위파사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